우리 어떻게 좀 좋은 시간들이 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냐면 사실은 이 토라라는 말이 신약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토라 그 배경을 살펴보면 토라가 율법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번역의 과정을 보면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노모스. 토라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 그런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왜 율법이라는 말을 싫어하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율법의 저주. 그죠? 이런 말이 신약성경에 있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죠? 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을 지킬 자는 있다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이렇게 율법은 고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다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냐? 자, 이것을 토라의 저주다. 그럼 맞는 말이냐? 예? 번역상으로 치면 이거를 다시 원어로 바꾸면 토라의 저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을 것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걸 히브리어로 쓸 때 토라의 저주다 이렇게 쓸까요? 네? 사도 바울이 이걸 히브리어로 쓰면 토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렇게 쓸까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쓰면 너희들은 토라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신약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2000년 전에 오로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토라를 통해서. 토라가 유일한 경전이에요. 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요. 토라하고 선지서밖에 없었어요. 토라밖에. 근데 선지서는 다 토라를 설명해 놓은 걸 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어디서 증거돼야 돼요? 토라에서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할 때 여러분들 뭘 사용해요? 네? 신약성경 사용하죠? 아니에요. 반드시 토라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증거할 때요. 맨날 뭘 사용해요? 토라를 사용하죠. 여러분 믿음 설명할 때 다 예를 든 게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없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토라가 없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토라의 저주 이러겠어요? 네? 토라의 저주 이래놓고 토라를 인용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토라의 해방 이러겠어요? 토라로부터 해방되자 이러면서 맨날 토라를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죠? 이제 감 잡으셨죠? 올해 감이 대풍년인데 왜 아직도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들은 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이 노모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노모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뜻하는 게 많은 거야. 예를 들면 노모스라는 것은 종교법, 율법주의, 네, 이런 것들. 심지어는 시민법, 어떤 의식법, 종교적 의식법. 그리고 실제 토라, 이것까지도 다 노모스라고 해놨어. 요 노모스라는 말 안에 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야. 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럴 때는 사실은 어떤 단어예요?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돼요?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소리는 다 뭐예요?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걸 줘놓고 지키라고 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다 노모스라는 말을 율법이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하면서 생긴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랑 싸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싸운 것은요, 다 종교법하고 싸운 것이고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 요거 다 넘었어요. 장로의 유전 들어보셨어요?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 토라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생활할 때 사람이 만들어낸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토라에 나오는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교리 신학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훨씬 많아요. 토라의 세계 선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 선교란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선교했어요? 안 했어요? 선교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 선교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 선교했어요? 안 했어요? 맨날 결혼만 했지. 오늘 결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맨날 선교하고 있잖아. 토라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학 중에서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제일 많은 신학이 선교 신학이에요. 진짜예요. 선교 신학 공부해 보세요. 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운 건요, 다 그거랑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노모스의 이 토라를 다 율법이라고 해놓고 율법이고 토라다 이래놨으니까 문제. 사도 바울은요, 토라가 없이는 단 하나의 싸움도 전개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때 토라는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고 나면요, 집에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한 번 읽고요, 다 실족합니다. 왜 율법의 소주라고 그러고, 이게 율법은 끝났다고 그러고, 막 정말 갈라디아서를 어떤 분은요, 어떤 선교사님은 토라 강의 듣고서 그날 집에 가가지고요, 갈라디아서를 10번도 더 읽었다니. 밤새도록 읽어도 율법은 이상한 거야. 여러분, 읽을수록 지옥으로 갑니다. 개념을 모른 채 잘못된 개념으로 계속 읽으면요, 여러분, 부부가요, 그런 걸 실증해냅니다. 부부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라. 그러면서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는 절대로 자기 나 사랑해라는 말에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정말? 근데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뭐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른 채는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갖지 않은 채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주의를 율법이라고 해놨어. 율법주의를 율법이라고 해놨어. 종교법을 율법이라고 해놨어. 너희들이 잘 보세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받았느냐?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율법으로 받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맞아. 그죠? 그런데 다비드가 와서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놓고 갔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게 밤새도록 읽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게요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문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이럴 때는요 반드시 연락을 주셔야 돼요.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원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야 교회 간다고 다 교회냐? 교회 간다고 다 교회 다니는 거냐? 앞에 교회와 뒤에 교회가 같아 틀려요. 틀리죠? 야 믿는다고 다 믿음이냐?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하고 달라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우리 똑같은 단어를 쓰죠? 2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교회 간다고 다 교회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팍팍 오죠? 느낌이. 사도 바울 시대 똑같은 거예요. 노모스라는 단어 하나만 써도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유대적인 백그라운드, 히브리적인 백그라운드만 있어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백그라운드가 없이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헬라적 백그라운드, 인본주의적 백그라운드만 있어요. 그거 인본주의의 개념으로 맨날 읽는다고. 아까 이게 첫 번째 개념으로, 첫 번째 단계의 개념으로 100번을 읽으면 100번 멸망에 다다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요,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2000년 당시에 개종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종의식. 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은요 애초에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조차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성령은 누가 받아요? 네?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누가 받아요? 네? 하나님의 영은 누가 받아요? 네? 누가 받아?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아무나 받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나 해주세요. 별로 그렇게 상관 안 해요. 우리는 법 이런 거 무지 싫어해가지고요, 법대로 해라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거.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그래. 우리는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믿어라, 그리스도 믿어라, 성령님 믿어라, 심지어 교회를 믿어라,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구별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방인들은 그냥 그 구별이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거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우리는요 알고 구원받아요, 모르고 구원받아요? 네? 우리는요 모르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걸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모르고 구원받은 게 정상이 아니라, 나중에 알으라 이거예요. 네?
일단 구해놓고 볶고 그 다음에 알으라 이거지. 일단 구해놓고 봤더니 이거구나. 그냥 모르고 있으면 구원해 주는구나. 이게 아주 그 핍박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성령은 누가 받는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아요. 토라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주세요. 제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만. 성령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얘기했는데 누구 위에? 이스라엘 위에. 또 옥하심정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죠? 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네? 예수를 믿게 한 거죠? 예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김정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어디 간첩죄로 잡히든지. 여러분들 맨날 주님 이스라엘의 왕 찬양하죠?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맨날 김정은 찬양해봐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은 이스라엘이 돼야만 성령이 부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되느냐? 이게 핵심 주제였어요. 2000년 전에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세요.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멀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가까워졌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 이 소리가 뭐냐면 그냥 섞어버린다가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과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우린 또 한세삼 그러면요 동등해야지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 동등하게 하나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스라엘에다가 집어넣는다가 한세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동등하게 섞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섞은 포도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섞어놔. 그게 헬라에 보면요 신도 있고 막 다 엉망이에요. 아주 그냥. 그걸 한세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돼야만 구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돼야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이때 장로의 유전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안에도 바리새파 출신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바리새파 출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개종의식을 해야지 이스라엘이 된다 이랬어요. 개종의식이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그래서 할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구전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에는요. 이게 구전율법이든 이게 리튼 토라, 성문율법이든지 이게 우리는 다 너무 세 또. 정말 미치겠죠? 이런 왜 그럼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라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다 해석을 이스라엘 잘라버리고 우리가 최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래놓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도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우리식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 우리식으로 성문율법 뭐 구전율 이런 게 어디서 다 율법이지? 그러면 구전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전율법 여러분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
구전율법에는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 구전율법에 지킬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멍해를 왜 이방인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그죠? 어? 우리도 못하는 거를.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게 구전율법인지 성문율법인지. 여러분 진짜 토라 읽어보셨어요? 모세오기요? 거기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유 정말 그것도 그거 추리면요 5개밖에 안 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고지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굳이 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해. 하여튼 5가지. 이것도 또 싫다고 주님이 2가지만 얘기했더니 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토라지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전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개종의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구전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걸 주장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랍비들이 점검을 해요. 1년 동안 할례 받았고 나서 구전율법을 지키는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보신 분? 없어요? 주일 지킨다. 주일 어떻게 지켜요? 주일 지켜보신 분? 없군요. 근데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 주일 어떻게 지켜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주일 지키는 거야? 네. 여러분 이 구전율법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요. 안식일을 지킬 때 수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안식일 준비할 때 지켜야 될 56가지의 율법.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랍비가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그거를 다 하는지. 예? 여러분 안식일 날 가방을 들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10kg 이상 되는 건 안 되고 10kg 이하 되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는. 이거를 이방인들이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발은 오른쪽부터 묶어요, 왼쪽부터 묶어요? 신발끈은. 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 모르니까. 그것도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살아야지만 뭐가 된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와서 이제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개념을 살아낼 수 있게 돼요. 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을 살아내게 하는 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그냥 뭐 엑스타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살아내게 하는 걸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의 길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할례 안 받았어? 그럼 너가 이스라엘 아니야. 구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뭘 가지고 설명해요? 토라를 가지고 설명하죠. 토라가 유일한 권위니까. 사도 바울도 토라를 설명하고 이들도 토라를 설명하고. 토라에서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래요. 그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백성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할례 받으려고 그래. 할례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였어요. 구전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위가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구전율법 다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야야 갈라디아 좋다. 그럼 그것이 맞다라고 그래. 근데 니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냐는 거야. 자, 성령은 누구에게만 내려와요? 이스라엘에게만 내려오죠. 그렇다면 니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니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냐는 거야. 하나님이 확증했잖아. 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냐? 개종의식해서냐? 아니잖아.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지 않냐? 개종의식을 안 했을 때 성령을 받았지 않냐? 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개종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를 통해서 된다? 이스라엘의 왕을 영접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주신다.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그 이때의 노모스는 뭐예요? 개종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노모스는 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노모스 개종의식. 그런데 토라 강의 듣고 그냥 아주 밤새도록 그거 읽으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데. 여러분, 개종의식과 이 구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토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때의 이 노모스는 뭐예요? 다 이것을 사람의 가르침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요?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율법은 또 뭘까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래요.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래요. 자,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은혜가 뭘까? 선물. 공짜로 받는 거, 그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러면 은혜 받은 적 있어? 뭘 받았어? 네, 여러 가지 받았대. 근데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요즘 애들 같으면 승질내고 나가버리는데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정말. 네. 정말 저런 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여러 가지 받았대요. 은혜라는 것은요. 그럼 보통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죠? 분명히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제가 나갈 때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막 뭐 언제 봤냐는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만 나는데 뭐 너 강의했냐? 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나갈 때는 저한테 다 뭐라 그래야 된다?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도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격려가 되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안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해서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요 이제 물어봅니다. 뭐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각자마다 다 달라.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받았어. 어떤 사람은 예로 드는 거에서 받았어. 정말 제가 주고 싶은 거는 전혀 기억에도 안 나고 지나가는 예로 들은 거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글쎄 제가요 어떤 사람 쫓아와서 막 그걸 설명을 해. 그럼 제가 허탈한 거야. 지금 토라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주려고 했는데 토라와 전혀 무관한 다음 세대 뭐 이러면서 그렇군요. 다음 세대 소망이 있군요. 뭐 이래. 그럼 제가 허탈한 거죠. 이게요 헬라와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사고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요. 이 두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왜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냐? 헬라적 사고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사고는 이 두 가지 사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다 헬라적 사고로 합니다. 자기중심, 인간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면 헬라적 사고는 어때요? 내게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거저 주셨다. 내게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헬라적 사고예요. 이건 헬라적 사고.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는 이 인본주의와 싸움이에요. 전 세계가 이 인본주의로 헬라의 자식으로 뒤덮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히브리로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헬라 인본주의는 뭐냐면 그거 상관없어요. 내게 필요한 걸 주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호와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요.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무리가 많아요, 적어요. 그게 뭐냐면 다 무슨 절로 가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를 한다? 우상숭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보면 회당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요. 돌기둥 2개를 세워놨어요. 돌기둥 2개를 세워놨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돌기둥이에요. 여호와. 하나는 여호와의 부인 아쉐라 돌기둥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근데 다 뭐를 위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내게 필요한 거를 신이 주는 거야. 내게 필요한 걸 신이 주고 나는 적당히 그분에게 뭘 바치는 거야. 요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알라 막 이랬어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달라 이거. 내가 필요한 걸 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다 뭘로 해석해요? 헬라적으로 해석하죠.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다 이거야. 이것의 종말은 뭐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으로는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파워, 그 사랑이 나타났다 이거.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 이 사랑이 나타나면요.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성취에 방해되는 것은요. 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서 10가지 재앙은 다 뭐냐면 이 헤세드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아래 있는 거야. 헤세드 아래. 왜 그래요? 400년 만에 나온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헤세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세드를 만약에 못하게 방해를 해. 그러면 이 헤세드는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이 헤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아줌마들이 한번 왔딱 지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아우. 우리 장모님은요. 깡패한테도 막 대들어요. 나는 무서워가지고. 그게 헤세드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뭐예요?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누구만 알아요? 이스라엘만 알아요. 이스라엘만. 누구한테 언약했으니까?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오늘날 제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다 어디가 있다?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다. 개념 자체가 다 어디가 있다? 인본주의에 가 있다. 헬라주의에 가 있다. 그러니까 제발 이스라엘 좀 회복해라. 여기서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소리를 뭔 줄 아세요? 율법 아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무슨 언약했는지는 어디에 나와요? 율법에 나와요. 율법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언약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실제가 나타났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왜 자꾸 아직도 언약 아래 있게 하냔 말이야. 이해가 돼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실제가 나타났음을 얘기하는 거지 언약을 새로 맺는 게 아니에요. 이쪽 미쓰리랑 살다가 저쪽 미쓰리랑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싸운 줄 아세요?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뭘 기다려온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 위해 기다려온 거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게 성취되기를 기다려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이 소리는 뭐냐?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줄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 길이 열렸다는 거야. 그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야. 자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자 이러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토라를 온전히 토라를 뭘로만 해석하는 게 그냥 언약 자체로만. 아직도 그건 우리의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 아래 그냥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골록 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고개 고래고 있냐는 거야.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셔야 된다. 메시아 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일로 와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게 지켜진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한 의가 나타나셨다. 제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 은혜 아래 있는 걸 이해해요. 맞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야 이거 은혜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다 주시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거 안 주시는 거구나. 여기는 공짜로 주는데 여기는 조건적으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다. 요거는 뭘 해야 주는 거. 아 그런 건 은혜가 아니라 뭐 이 다 맨날 이런 거 배우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뭘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제가 또 흥분했네. 뭐가 그렇게 억울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한 게. 뭘 가르치는지 전혀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 은혜 아래 있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갈망은 뭐냐면 여기서 넘어온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억 원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100억 원 들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100억 원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100억 원 주기로 하셨습니다. 100억 원 이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깨어날지어다. 100억 원 나타났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래 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토라는 뭘 얘기하냐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는. 자, 여기는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이 뭔지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만 가르쳐줘요. 이쪽은 뭔지 아세요? 이쪽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메시아. 잘 보세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와요? 모세로 말미암아 오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우리는 이거 가지고 또 역시 그래서 모세와 율법은 걷어차버려야 돼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중요하니까. 사실 공짜로 받으니까. 그죠? 내가 필요한 거 다 받으니까. 그러나 모세가 없으면 요한복음 5장에서 모세를 믿지 않으면 나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모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랑 정말 같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뭐냐면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그래요. 그런 예언 아십니까? 네. 마시아이라고 그래요. 마시아. 따라해보세요. 마시아.
마시아.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시아. 이거는 모셰라고 읽어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말에 미음자 비슷한 거 있잖아요. 미음자랑 똑같죠? 미음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요게 뭘 얘기하냐면요.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하나님이 진리로 사역하시는 걸 얘기해요. 진리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물이에요. 토라에 물이 나오면 다 진리예요. 물.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다 뭘로 죽었어요? 물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내려오면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다 죽어요. 진리가 내려오면.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죠? 사실은 안 좋아합니다. 진짜 진리 얘기하면요. 다 기절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만 품어도 지옥 간다. 사람들은 좋아해, 안 좋아해? 사람들은 바로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에 어려워 쉬워요. 그럼 누가 갑니까? 사람들은 바로 들고 나와요. 진리로 사역하는 것이 요거예요. 모할 때 매매에 해당되는 모. 우리나라 미음하고 발음이 같죠? 저 아까 우리나라 말이 히브리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거 쉐할 때, 모세할 때 SH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쉐. 이스라엘 가면 모쉐 딱 그래요. 요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빨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루살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요건 뭐냐면 behold 이런 뜻이에요. 보라. 그래서 모셰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물에서 건진 내 딸이 아니라 물이 뭐예요? 진리예요. 물이.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진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자를 모세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 아파트 뭐 여러 가지 후원금.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뭘 해주시려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일단 보여줘야지 우리가 갈망하든지 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본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본 자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본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신성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단순히 무슨 영적 파워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을. 그런데 마시아, 모세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죠? 마시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들의 소망은 뭘까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이상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죠. 요 조그마한 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요거. 이거를 life라고 그래요. life. 삶. 자, 그럼 마시아흐는 뭐예요? 모세가 보여줬던 것을, 모세가 보여줬던 거를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게 하는 거. 이걸 마시아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보여줘요. 마시아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실제로. 이게 마시아흐.
따라해보세요. 마시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마시아를 통해서 왔다 이거야. 이게 이 말이에요. 모세가 언약했던 그 언약을 마시아가 이루어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 제자였어요? 모세 제자였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랍비들 가서 너 누구 제자냐 그러면 누구 제자라고 그러냐면 모세 제자라고 그래요. 모세 제자라고. 여러분들 누구 제자예요? 마시악 제자예요. 마시악 제자.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누구 제자가 된 거예요? 마시악 제자가 된 거예요. 모세 제자였다가 마시악 제자가 된 거예요. 모세 제자가 아니었는데 마시악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보여준 거를 이루어주는 분이 마시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왜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를 다 뭘로 알아요? 은혜를 다 한라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예? 이걸 자체를 다 떠나버렸어. 이걸 자체를 떠나버렸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상관하지 않아. 그저 내가 필요한 거 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파라다이스로 옮겨주세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 이러는 거야.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 여기 이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야. 이게 내 언약이 뭔지를 다시 보라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다시 보고 그러고 나면 마시아가 누군지 안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마시아가. 그러고 나면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토라에 대한 오해를 푼다라는 거예요. 2000년의 오해를 푸는 거를 반나절에 시도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항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시아는 모세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마시아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같은 경우는 영의 사역자는 거 뭐냐? 영의 사역자는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세상의 사단은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뭐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비전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뭐 하려고 그래? 이 세상에서 하여튼 뭐가 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나중에 비전이 뭐야? 경영? 지금 배웠잖아. 경영이 너의 비전이 아니야. 그러려고 주님 와서 죽으셨겠어? 그럼 그냥 주님이 경영의 천사 한 번 보내면 끝이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 1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비전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걸 맨날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그거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집안은 됐는데 어떤 집안은 안 됐고 그죠? 그래서 열받는 집안 항상 있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도 잘 가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집안은 그게 뭐야? 다른 하나님은 그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유명한 가운데서도 하는 거고 무명한 가운데서도 하는 거고 가난함에 처했을 때도 하는 거고 부할 때도 하는 것이고 경영할 때도 하는 것이고 집에 있을 때도 하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게 마시아의 길이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토라의 회복에 주님께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